신약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제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한 200여만 명, 190만 명 나오는데 이런 대통령을 하야하라, 퇴진하라, 탄핵하라, 또 구속하라.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섬기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서 시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하시면서도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구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설교가 이제 19번째, 다음 주 하면 20번째로 해서 야고보 설교를 맺고 계속 이어서 내년 2017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반석 같은 신앙, 우리가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뿐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마무리가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 성숙함, 성숙한 삶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행함을 성숙함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믿음의 삶에서 이 행동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야고보가 기도를 다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를 빼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구체화될 때에 성숙한 삶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인물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예를 들게 되면은 약간의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이 엘리야이니까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우리 본문 17절 말씀으로 우리 입을 막습니다. 자, 우리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거기까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성경은 인간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죠.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여기 엘리야가 우리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사람이 아닌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그야말로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인간의 우상화를 위해서 엘리야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 같고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그들의 삶 속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진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커튼 뒤의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닌 감추어진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시행착오를 수없이 하면서도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끌어내는 경험이 쌓여가면서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함에도 놀라운 역사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췄다가 다시 내리게 하는 그 위대한 기도를 이루어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영적인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동일한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작은 기도의 응답을 먼저 경험했어요. 한순간에 불을 내리게 하고 물을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쌓아온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했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 숭배자들 척결하는 승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더 한층 강화된 거죠. 단 한 번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져 갔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바로 응답의 누적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은 신앙은 메마른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신앙의 활력은 바로 기도의 응답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신 기도에 그 노트 적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내용을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다는 것을 한번 써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노트를 딱 마련해가지고, 메모를 해가면서,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모아서 차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늘 봅니다. 다 응답받는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응답했고, 저렇게 응답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가 있어요. 신앙의 신바람과
생동감이 돋게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이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소소한 그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응답이 누적되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믿음의 우리 본문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했거든요. 기도와 믿음은 한 쌍이에요. 한 쌍. 이게 병행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겠어요?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는 무의미해요. 기도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엘리야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로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솟아올랐죠.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기근의 때에 비를 구했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도 야단인데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흙먼지가 날아다니고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죽어 뒹구는 재앙이 임한 때입니다. 비가 올 확률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엘리야가 종을 시켜서 하늘을 보도록 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방에게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가 올 확률이 전혀 없는데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청력이라. 예. 신체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청력 검사하죠. 예. 그래서 소리를 크게 틀어놨다가 작게 틀어놨다가 해서 여러분들 이 소리를 다 감지를 해요. 엘리야는 지금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으면 답을 말하지 못해요. 기도는 무조건 믿는 그런 맹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열왕기상을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예.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예.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합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비가 좀 올 조짐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요.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의 생애 가운데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 받던 사람,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 우리가 다 보면은 그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는가를 알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의 기도의 방식이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방에게 나갔던 비의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엘리야는 바로 말씀에 근거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따서 해볼까요? 간절함이다. 예,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예, 이제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 엘리야 기도 보면 좀 특이하죠. 예,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셔요. 예,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다. 이게 간절한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이렇게 나오죠. 예. 예. 간절히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막 뒤로 젖히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기도하는 모습, 간절함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고 이라고. 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팔을 딱 끼고 이렇게 기도하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면 가가지고 장로님 뭐 한 것이에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거든데 또 남의 교회 장로님께 말씀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다리를 다 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통렬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엘리 선지자가 대낮에 술에 취했다고, 술을 마셨다고 오해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거든. 엘리가 무릎 사이에 얼굴 넣는 것은 간절함이고 집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자신의 수없는 방법과 빠져나갈 구멍을 다 준비해 놓고 대충 기도하는 거죠. 아직 답답하지 않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에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런 실험해 보셔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24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무릎 꿇고 조용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깊이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간절한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리는 겁니다. 결사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서는 간절함 볼 수 있잖아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다는 것은 간절함과 함께 겸손함이 묻어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비가 오는 사건 전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시아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일로 승리한 사건이 나와요. 850명의 이 바알 아시아 선지자들 처단하는 이 성공의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승리에 도취된 모습이 아니에요.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고 선지자로서 성공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자만하죠. 내가 하나님의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증상은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만이 머리를 쳐듭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보다는 하나님 요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저는 경종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하죠. 그런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에 약화다고 봅니다. 예. 왜 기도가 이렇게 약화되었을까? 약식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약식 기도. 예배도 약식 예배가 많아요, 요즘. 예. 이 역사는요, 돌고 돌아요, 여러분. 돕니다. 돌아요. 대충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세속주의와 이 만물이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세상의 화람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를 약화시켜버려요. 내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은 거기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역사를 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종에게 가서 보라고 하지만 종의 복은 뭐랍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몇 번 하죠? 7번 반복합니다. 7번. 7번이나 사환에게 가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 보라고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악화될 수 있어요. 조심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에서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즉시 몸소 응답하는 일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전락이 될 것이고 말 것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짠 나타나는 하나님, 예?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종이 되고 말겠죠.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은
경험한 은혜를 새기셔야 돼요. 포기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기도왔지만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낙심은 금물이에요. 예.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한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은 서두에 누가 18장 1절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실패한 이유는 한때 기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성급함은 금물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계에 맞추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답은 나왔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의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언이에요. 자,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걸 나타났습니까? 충격적인 응답이죠. 예.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상상을 넘어선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혹독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제가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다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다. 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는 기도. 예. 그의 기도가 국가적인 이 난기를 풀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합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내리게도 물이 내리게도 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내리게 했는데 그것은 심판이 임한 것이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어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기근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은 비가 다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자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어요. 여기서 기도의 책무, 기도의 사명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면 지금의 정치적인 문제, 그래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풀 수 있을까요? 남북한의 극한 대립, 이게 이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팽팽한 대립, 핵으로 무장하는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왕적인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이 난제와 이 핵 문제 같은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기도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센 것은 없습니다. 응? 북한에서 개발하는 그 핵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한순간에 온 세계를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지구의 반대편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발사되면 어디서든지 미치는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 땅에 그분의 다스림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더 넓히셔요. 네, 넓히셔야 돼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고통한 소리를 듣고 기도로 이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도고 기도자들이에요. 예, 중부란 말 쓰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총에서도 중부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겠어요. 예, 도고 기도가 옳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도고 기도하다고 했어요. 도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열방을 향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는 유일하게 우리 주님 뿐이시죠. 예.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의 영적인 기근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셔야 될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둠을 밝히는 힘은 바로 의인들, 믿는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바로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여러분의 삶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기근을 종식시켰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근,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죽은 땅에 생명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가끔 문 열리고 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예를 쓴 나머지 열쇠가 부러지기도 할 것이고 알고 보니까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예를 쓴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힘은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히신 문은 하나님만이 여셔요. 예?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면은 땅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셔야 돼요. 인간의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 죽고 사는 것은 하늘문의 계패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고 기도는 하늘을 응시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성숙함에 대한 열망, 변화된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인 이 순종이 따를 때에 이게 가능해요.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기만. 성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야고보서에서 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능력의 싸움이에요, 능력의 싸움. 예.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말잔치를 걷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말로만 끝나지 않으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교감하는 이 기도 생활이 바로 관건이셔요. 유한히 무한의 세계와 접촉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마저 이론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왜 우리가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합니까?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회복,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강조한 이유는 우리 신자라면은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도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의 재앙을 끝나겠던 하늘 문이 열리겠던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명목성의 신자가 아니고 말뿐이 신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신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하늘이 닫혀있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누구를 요구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여러분 자신 자체가 기도의 사람. 그다음 목표를 거셔요. 내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오직 말씀과 기도다. 딱 새기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 관건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겸손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